이사야 65장에는 굉장히 많은 주제들이 나옵니다. 제가 카운트 한번 해보니까요. 무려 이 안에 12개의 주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이제 새벽 짧은 시간에 이 모든 주제를 다 다룰 수가 없어서 오늘은 이제 중요한 몇 가지 주제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제 하나님의 종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삶에 대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종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삶을 이제 계속 비교하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먹을 것이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줄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마실 것이랍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갈할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통곡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삶에 대해서 무엇이 다른지 비교하며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과연 이 말씀대로 그러한가 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보면요. 잘 먹고 잘 살지 않아요. 그죠? 말씀대로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다. 만약 이 말씀대로는 우리는 전부 다 부자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종들만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는 또 세상 사람들도 굉장히 뭔가를 기뻐하며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육신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잘 먹고 잘 살았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목마르셨고요. 예수님께서도 슬퍼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이 방금 나왔던 13절의 말씀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물질에 대한 그런 만족이 아니라 영적인 만족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물질로 배부를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배부를 겁니다. 우리는 물질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마시게 될 것이고요. 우리는 육신의 어떤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아니죠. 그들은요, 영적인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어떠한 것도 그들은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이 물어봐요. 영적인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당연히요, 영적인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래요? 영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만족이 가장 최고의 만족인 것이고요. 영적으로 배부른 것이 가장 크게 배부른 것이고요. 영적으로 기쁜 것이 사실은 가장 최고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배부르고 영적으로 마시고 영적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누릴 때, 채워지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이제 하게 되냐면 비로소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만드실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대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주신 데에는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유가 있대요. 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주시나 봤더니 이전 것들을 기억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랍니다. 이전 것들을요, 전혀 그 마음에 생각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랍니다.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 전혀 묻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죠. 그리고 그 현재와 이어질 앞으로 다가올 미래입니다. 현재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우리의 과거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들이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과거에 대해서 물어볼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자꾸만 이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꾸만 과거를 물어봐요. 때로는 어떤 분은요, 도가 지나쳐서 신문하듯, 취조하듯, 집요하게 물어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크게 상처를 입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분에게 그런 말을 들었는데요. 자기가 누가 자꾸만 자기의 과거를 물어봐서 너무나 당황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얼마 전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물어보지 마십시오. 과거는요,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도 잊으셨대요.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셨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과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뜻입니다. 저는 제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너무너무 기쁩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정말 너무너무 기쁩니다. 여러분들에게만 고백하는 건데, 제가 예전에요, 고백하면 안 되나요? 진짜 교만했어요, 제가. 저는 예전에 제가 감히 제일 똑똑한 줄 알았어요. 저보다 더 머리가 좋은 사람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똑똑한 것이 아니라 똑똑한 척하며 살고 있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저보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의 교만이 조금씩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목회를 하면서 그 교만이 더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 정말 잘할 줄 알았어요. 제가 막 목회를 하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올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에게 크게 인정받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웬걸요?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노력한다고, 제가 뭘 열심히 한다고, 제가 뭐 겸손해진다고 목회를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버틸 힘을 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깨달았더니요, 그나마 있던 그 교만이 또 완전히 목회하면서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구하는 게 뭐냐면 은혜만을 구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정말 수시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하는 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저도 보니까 제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나 기뻐하냐면요, 평소에 제가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아내가 시기할 정도로 기뻐해요. 언젠가는 아내가 그래요. 왜 이렇게 혼자만 평안한 것 같냐고. 제가 혼자만 평안해 보인대요. 혼자만 기뻐하고 있고 혼자만 막 만족해하고 있고, 제가 그런 소리를 들으며 살아요. 그 정도로 저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감사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일부러 더 기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즐거워하신대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뻐해 주신답니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 가운데요, 그 우는 소리들과 부르짖는 소리들도 그래야 들리지 않게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우리들 안에 그 우는 소리들이 없어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특별히
죽음으로 인한 우는 소리들이 없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은 어쩌면 아주 당연한 것일 수 있는데요. 죽음이 왜 이 땅에 왔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온 겁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죽음은 영원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죽음이 없었다면 정말 곡하는 자들과 우는 자들은 정말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배반의 결과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죽음을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요, 그 새롭게 만들어질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런 죽음 같은 것들이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죽음이 없는 세상을 좀 재미있게 표현하는데요. 65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야이니라. 아멘. 거기에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아이들이 없을 것이고요. 또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도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연하겠죠.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죽음이 없다니까요. 죽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또 뭐라고도 말씀하시냐면 100세에 죽은 자를 젊은이라 그럴 거래요. 젊은이. 또 100세가 못되어 죽는다는 저주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거랍니다. 근데 이 말을 보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죽는다는 건가? 죽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도 죽음이 있는 것인가? 아니요,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나라에서는 죽음이란 없습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그냥 죽음이 없음을, 우리가 건강하게 삶을 그렇게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는 죽음만 없는 것이 아니고요. 그 나라에 살게 되면요, 우리의 수고도 헛되지 않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건축한 집에서 살게 되고 내가 심은 나무에서 열매를 맺게 되고요. 또 그 열매들이 어떠한 재난도 당하지 않게 된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대요. 또 우리가 말을 마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도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정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너무너무나 기대가 되는 그런 장면인데요. 아니, 부르기 전에 응답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눈치가 있어갖고요, 걔 하려고만 해도 딱 알아채시고 바로바로 준대요. 왜 음식점에서 웨이터들이 눈치 있으면 빨리빨리 뭘 주잖아요. 그렇게 주신다는 겁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 그 나라에 가면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서 우리의 어떤 필요들이 바로바로 채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답답한 일들이 하나도 없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것이죠. 65장 25절 말씀인데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 나라에서는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랍니다.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고요. 그 나라에서는 어떠한 해함도 어떠한 상함도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왜 하이라이트냐? 이 말씀이요, 단순히 동물이 이렇게 먹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 말씀, 이 구절은요, 이 세상이 에덴 동산으로 다시 변화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에덴 동산에 살았던 그 동물들은요, 육식동물처럼 생겼지만 육식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식물을 먹었습니다. 사자와 호랑이들도요, 전부 다 초식동물, 식물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어떠한 상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그 나라,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나라에 그 새하늘과 새 땅도요, 그렇게 될 것이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떤 모양으로 만드실 것이냐면
예전 잃어버렸던 낙원,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그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스터 플랜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스터 플랜을 다시 한번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똑같이 다시 한번 확정해 주셨습니다. 이사야가 말한 이 모든 이야기가 참이다라고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여기도 말하고 요한계시록에서도 확증해 주셨느냐? 왜 그렇게 하셨느냐? 왜냐면요,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로 하여금 좀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나서 좀 기대하며 살라는 거죠. 확실히 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너무가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 너무너무 좋아 보여서 빨리 새하늘과 새 땅에 좀 제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꼭 그런 기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우리가요, 사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제대로 알아야 기대가 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모르면요, 기대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대가 없으면 그냥 대충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알면 대충 할 수가 없죠.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와 같은데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런 비유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뭘 했냐면 당장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고 마침내 그 보물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천국은 그런 곳이다. 그렇게 하는 곳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천국은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알면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됩니다. 더욱더 열심히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라고 우리에게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축복하는 것은 그 나라를 항상 여러분 마음에 기대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는 것은 꼭 기대하셔서 그리고 그렇게 제대로 생활하심으로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에 꼭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게 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또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으면서 다시 한번 그 나라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죽음도 없고 또 어떠한 절망도 어떠한 재앙도 어떠한 상함도 없는, 울음도 없는 그 나라를 아버지 우리가 또한 들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정말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마침내 그 나라에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또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